불러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아들들에게 예언의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 49장 7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기도하는 그 예언적인 기도의 내용은 야곱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 때문에 이 기도야말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49장을 보면은 어떤 아들에게는 아주 공공연하게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하면은 전부 하나에서 10가지 축복 기도인데 성경의 예언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특징을 보면은 목에 어머니 출생에 따라서 나이 순대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먼저 레아의 소생 자녀들 6명에게 예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 몸종이었죠. 빌하와 실바에서 난 아들들에게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아내 에처 라헬의 출생한 요셉과 베냐민을 이렇게 예언 기도하는 것을 유대 나라는 목에 사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 한국도 아마 한 2조 한 500년 동안에 남자들이 뭣도 모르고 많이 해먹었습니다. 알도 모르고. 그래서 그게 추세가 보다 일제강점기까지 와서 1950년도, 60년도, 70년도, 80년도까지 와가지고는 우리 한국도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남녀 동등 시대에 보다가 솔직히 우리 느낌은 여성 우위 시대가 한국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뭐 잘 모르고 엉망덩덩 그러다 보면은 요즘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하고 아주 지혜롭게 평소에 잘 하는 것이 상당히 복된 가정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하여튼 잘 사는 국가들 보면은 여성을 더 위하는 그런 걸 봅니다. 길을 가도 남자가 위험한데 자동차 있는 데 쓰고 여자는 안전하더라고. 차를 탈 때나 내릴 때나 언제든지 또 우대하는 그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보면 오늘 목의 계통으로 나이 순대로 복을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아의 6 아들 가운데 가장 첫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많은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참으로 명분도 실질 본색도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는 탁월한 장자고 너는 나의 능력이며 나의 정력의 첫 열매이며 너는 위험이 있었지만도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하여. 왜? 그 루벤이요 아주 끔찍한 아주 파렴치한 아주 인간이 죄 짓는 가운데 죄도 똑같지 않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어머니 빌하와 관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알고 마음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원히 벌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오늘 이게 예언의 기도에서 너는 내 아버지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장자의 권한에서 상실된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명분은 유다에게 넘어가고 장자의 실질적인 장자의 권한은 유다가 차지하고
육신적인 자녀의 모든 상속과 복은 요셉이 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 받아야 됩니다만도 받았다고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 받은 것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으면은 과일나무를 심으면은 그 심어가지고 그 열매를 잘 따듯이 우리가 자녀를 받았으면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큰 복을 받고 신앙을 잘 관리해서 지옥 형벌 받지 아니하고 천국의 영광 누리는 그 열매까지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벤은 바로 그렇게 상실된 그런 아들입니다.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한 어머니 배에서 난 형제입니다. 이들은 여동생 디나가 숫꽃이라는 곳에서 추장 3개의 그 성폭행을 당합니다. 무지막지한 추장으로부터 그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디나가 간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오빠들로서 그 여동생이 당한 그 상처를 생각하면은 그 마음은 이해지만도 이 시몬과 레위는 너무나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숫꽃의 그 추장 밑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할례를 받도록 하고 우리하고 손잡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놓고는 할례를 하면은 남자 신부를 칼로 그 끊는 피를 내는 거 얼마나 아픕니까? 급소잖아요. 그래서 한참 아플 때 칼을 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가 막 쿵쿵쿵 알을 뜯어가서 전부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살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너 동생 그렇게 성폭행 당하는 거야말로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되느냐? 그는 저주를 받아라.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데야 폭력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일 비겁한 사람이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절대로 그걸 그만 예수님께서 그러죠. 베드로가 그 말고에 예수님 잡으러 말고를 향해서 칼을 떼가지고 칠락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칼을 집에 꽂아.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내가 무력으로 할 것 같으면 하늘에 12사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까지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사람들 내가 못 막겠느냐? 그러나 칼을 쓰는 사람 칼로 우리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주님의 그 뜻이 우리 오늘 참 명심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자신과 우리 2세들을 기를 때에 폭력은 안 된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넷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리라는 예언까지 엄청난 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유다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는 요셉 동생을 애굽으로 은 20냥 받고 팔아 먹을 때에 유다가 앞장을 섰습니다. 얼마나 참 잘못을 했습니까? 늘 죄책감. 그리고 유다는 또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합니다. 또 유다는 결정적인 죄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하는 것. 아주 불륜을 아주 인간으로서 부도덕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유다가 모르고 그 다말의 작전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유다는 그런 불륜의 아들인데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장자 대신으로 복을 받느냐. 실제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유다가 성경과 많이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유다를 하나님은 사랑한 거예요. 앞에 루벤이라든지 시몬의 레위 같은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성경에 회개가 없어요. 그러나 유다는 아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하여 새 군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거 볼 때에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린다면은 우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도 우리의 회개하는 눈물과 회개하는 고백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다의 축복을 정리해 보면은 그는 형제들 중에서 찬송이 되라. 말하자면 막 찬송이 되라 말은 뭐죠? 막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형제들 간에 화해제가 되고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가 내중에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이후에 보면은 그 왜 자기 그 베냐민 없이 열 형제가 양식 사러 갔다가 애굽의 국무총리에도 그러고 집에 와서 고집센 연습하는 아버지 설득하는 것도 유다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유다의 그 변호가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는 아주 이 화술의 지혜와 머리가 좋은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요, 어떤 가정이나 문중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야 그 가정과 문중의 어려운 문제를 좋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통로를 하는 그 사람이 실제 좋은 사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평소에는 좋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좋지만 교회가 때로는 막 이 파도에 휘말리고 때로는 시험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가 유다 같은 참으로 선을 이루고 분을 이루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자고 그렇게 화해하시고 설명하고 이해와 납득시키는 그런 일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는 바로 찬송이고 그 다음에 유다는 그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할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내주 오히려 남 섬기는 사람이 존중받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사자로 예언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라이온 왕인데 이 말은 아주 그 유다가 다른 민족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 이때는요 다른 민족 정복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홀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나리라. 통치자가 끊어지 이 말은 왕이 나타나 그 지파에서 왕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영적 우리 교회에 우리 가문에 육신의 가문에서 대통령이 난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도자가 끝나지 아니하고 특별히 더 큰 축복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 이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한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계시록 보면 유다 지파가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파를 따라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아들 스불론에 대한 예언인데 스불론은 해변에 살고 그 예언대로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박토에서 살아갑니다. 여섯째 아들 이스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라고 하는데 그는 쉴곳을 찾아 헤매는 나귀고 그는 어깨에 짐이 무겁고 나귀처럼 농사짓고 노동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으며 육체적인 노동과 납세의 힘을 시달리며 피지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이사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 여섯째 아들은 레아에 난 아들이에요. 레아, 첫째 부인에게. 그 다음에 그 일곱째 아들은 이제 단인데 이는 빌하에게 난 아들입니다. 단은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한 집과 같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이 법무부 법조계에서 종사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또 하나 예언은 단은 길의 뱀이요 그 첩경의 독사로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단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 이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들어보면 그런 게 나와요. 민족의 배신자, 교회의 이단자, 이런 것이 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단지파 같이 예언을 하고는 갑자기 그 아들들이 예언을 딱 끝나고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난 아들들에게 축복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들은 막 저주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들들 기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아들들에게 채찍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로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그 18절 한 절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이제 야곱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는 여덟째 아들 갓입니다. 19절에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니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군사, 국방부, 군인 계통의 가족으로서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회 그렇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장교면 아들도 장교고, 아버지가 학교 교원에서는 아들도, 또 아버지가 변호사면 아들도. 그게 상당히 그 내림이 중요해요. 여기에도 예언대로 군 복무하는 지파로 이렇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살기 때문에 아주 외적에 제일 국경에 살았어요. 지금으로만 팔레스타인 요단입니다. 그 사이가 맨날 외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지파가 갓 지파가 아주 잘 외침을 막아내고 부강한 지파로 군림하는 것이 성경의 신명기도 나오고 대상도 나오고 요소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아들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의 예언 기도를 보니까 그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로다. 그가 왕의 진수를 곱게 하리라. 왕의 얼굴을 곱게 하고 왕을 대접하고, 그 예언대로 이 아셀 지파는 지중해 해변 너무 좋은 아름다운 들판. 제가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제가 지중해 바닷물에 이렇게 하도 막아가지고 지중해 바닷물에 막 얼굴에, 바닷물이지만 또 얼굴에 대고 손도식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바닷가가 아주 좋은 들판이더라고요. 기름진 들판. 그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저 페니키아까지 그 땅이 바로 이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기름진 땅인지, 소산이 풍성하고,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보면은 여기서 생산되는 밀과 기름과 온갖 식물로 두로왕 히람에게 그거를 주고 좋은 백향목을 사다가 예루살렘 성전님에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왕궁에다가 그 좋은 산물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 또 왕이 좋은 돈을 보내요. 이 아주 부유하고 아름다운 지파, 아셀 지파입니다. 10번째 지파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노라. 이 지파는 예술적이고 스포츠적인 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주 예술하는 문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납달리 지파는 여러분 암사슴이 뛰듯이 날렵하고 우리로 말하면 박지성이 같은 그런 축구 선수들, 또 스포츠 김연아 같은 그런 예술적인 그 지파로 예언의 복을 받는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두 아들인데 라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나오죠. 11번째 아들 요셉인데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겹게 무성한 가지우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예언은 요셉의 가문이 항상 번성하고 융성하고 번창하고 창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리게 될 영육간의 축복을 말하며 활 쏘는 자의 공격을 물리칠 정도로 강대한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누리며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을 것이며 생명의 복을 축복해 줍니다. 내 아비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의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이 부모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은 요셉, 온갖 시련과 온갖 억울한 일, 온갖 예민한 일을 다 참고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다 믿는 가정은 좀 덜합니다도 가령 뭐 아내만 교회 나오고 남편은 아직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오고 또 일부만 믿고 안 믿고 하면은 그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잘 참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가족들도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고 나 교회 나가서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 우리 모든 것 참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나를 너무 신앙에 핍박하지 말고 후딱후딱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눈물로 아직 교회 안 나온 가족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참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 같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핍박당하고 내가 죄를 짓나 내가 하루 이렇게 나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가면 다 해결돼. 그렇게 하면요 하늘의 복과 하나님 영광의 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일은 따라합시다. 고진감래. 좋은 일은요 공짜가 없어요. 좋은 일은 쉽게 안 됩니다. 그만큼 고진, 괴롭고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은 감래,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축복받을 우리가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애를 낳으면 교회 안 가게 예수 안 믿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하늘나라에 기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도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다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이라 말은 안 되고 믿음은 싸움, 선한 싸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은 또 달려갈 길을 막 달려가다 좀 다니라. 또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승전하는 군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 아들이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27절에 베냐민에게는 주어진 예언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도 야곱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울픈 것을 아주 불행한 아주 남에게 그저 남 뺏기나고 남의 도둑질하고 그런 걸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안타까운 베냐민.
베냐민의 이름도 슬프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 대중가수 보면은 이름대로 살다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호라는 그 가수는 우리 세대 상당히 좋아하는 심의였는데요. 맨날 부르다가만 일찍이 38살에 죽었어. 또 이런 노래들 가만 보면은 전부 그런 아주 슬프고 아주 안 되는 그런 노래. 이남이신가요? 맨날 울고 싶어라고 그 울고보니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름도 잘 지어야 되고 노래 부르려면 노래도 희망적인 많이 불러야 됩니다. 너무 그런 거 어쩌다가 한 번은 모를만도 맨날 18번에 돌아가는 삼각지 울고 떠나면 이런 거 만나 부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베냐민은 베논이 슬프다는 이름이 그야말로 그 일생에 남을 상처 주는 일생 살다가 끝장을 마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12시 8일 제가 너무 세밀히 못하게 이렇게 깊이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 그 28절에 보면은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 구절이 나오죠? 이게 참 그러면은 하나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도 기준이면 각인의 분량대로 이 해석이 뭐냐면 분량대로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위대로 행한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셨고 그렇습니다. 복은 믿음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운명이나 팔자소관이 아닙니다. 믿고 행한 대로 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천국의 진리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르박한 종은 어두운 곳에 쫓겨나고 5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너무너무 좋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심은 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잘못 듣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더 줍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데가 훨씬 좋은 겁니다. 어게인 프레이 할 수 있는 데가 좋은데 예선에 떨어졌다고 다시 기회 없는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실수해도 또 다시 준비해서 일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들이 살다 보면 실패해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딱 다잡으면요, 루벤보다 유다를 더 축복해 주시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해도 다시 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에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면요, 자기 부인이라 소리하고 여동생이라 지 사이로 온갖 죄를 짓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보면 온갖 첩을 다 두고 모세가 또 폭력으로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를 쓰시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이 잘 보면 나는 혹행자요 박해자 나는 죄인적인 죄수라고. 그 말은 문학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그러나 살벌한 인생을 살았어. 그러나 바울같이 하나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은 안 보세요. 우리의 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일로 허물은 하나님이 안 보시고 허물 있지만 허물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우리의 잘한 것만 확대해서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 같은 이삭, 야곱, 모세 같은 그런 일생을 또 알 수 있고 세상의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녀가 있는데 그걸 온 동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들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용기 가지시고, 여러분 실패한 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셔가지고 승리하는 유다와 요셉 같은 인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에 쓸만한 측면을 좀 지금 다 붙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막 쓸만 못하고 어느 수준 이하의 사람은 나쁘지만요, 꽤 뭐 건강하고 뭐 머리도 좋으면 전부 다 붙들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막 그 2차 대전 태평양 다 보내고 또 청년을 붙들어다가 일본의 그 홋카이도, 북해도 가서 그 광산에 막 그냥 인력 투입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의 청년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서울 출신 청년이 오늘 갑자기 붙들어 간 거예요. 붙들려 가가지고 일본의 가전 모욕 가담하고 북해도 가서 탐방이라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눈물로 흘리고 하나님 자유를 기도하는데, 그 일제 마련인데, 그러면은 같이 붙들려간 동료들이라도 단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합을 해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한데, 이게 의된 심판이죠. 같이 간 동료들끼리 서로 또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입니다. 우리나라 교포들이 그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에 많이 사는데, 실제로 가령 미국 가 사는 교포들이 미국 사람에게 사기를 안 당한답니다. 거의가 같은 동족에게 당한대요. 그럼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같이 살았던, 그러니까 같이 끌려간 청년들끼리 이 사람 예수 믿고 나를 안 믿으니까 막 멸시하고, 예수 믿는 청년을 막. 근데 한 번은 이제 탄광에서 이제 큰 탄광에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햇빛 쬐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돌려 앉아가지고 한 10여 명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 감독은 있고 옆에 있고 한국 노무자들 청년들이 돌려 앉아서 도시락을 점심을 먹는데, 다른 9사람은 그냥 뭐 열어가지고 먹는데, 이 청년은 도시락을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개가 오더니만 다른 사람 들고 먹는 안 붙잡은 도시락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전하면은 개를 쫓고 그걸 뺏어놔야 되지 않는데, 옳다, 이제 예수 믿는 가면 꼰대를 봐라, 기도하면 뭐 도시락 주는 거 봐라 하고, 옳다 됐다 하고 이제 9개가 개가 가져가던 말이 자기는 이제 먹는데 기도를 또 왜 그렇게 오래 했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싣고 나면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아니 왜 도시락 어디 갔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개가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개에 따라서 도시락 뺏으러 또 자꾸 가는 사이에 거기에 큰 폭탄이 투하돼가지고 9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 살아 돌아와서 한국 와서 지금 그분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우연이라 하지만도 하나님은요, 정당한 욕을 감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못 보는 걸 다 하나님은 체크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겉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세상 모든 걸 영원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지만도 곱게 갈아내신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요, 그냥 개를 시켜서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얘기 한 가지 하고 마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는데 너무나 좋은 아들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부인은 세상 떠나고 아들이 이제 나이가 40살인데 한번 홍기를 늦췄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임하는 그런 그 청지기 엘리에셀에게 아주 부자입니다. 낙타 10마리에다가 온갖 보물을 다 실어가지고 너는 하란 땅 가서 내 동족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부두엘 가문에서 규수를 뽑아서 오너라. 그걸 이제 며느리감 구하러 보내는. 그래서 종이 책임망령 아이고 주인님 아브라함 가서 나는 못해도 괜찮아 갔다 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멀고 먼 사막을 건너서 그 먼 길을 가서 그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며칠 가서 그 멀고 먼 길을 와서 저녁에 이제 늦게에 해질 쯤인데 큰 라반의 동네 부촌에 우물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떼들이 돌아와가지고 저녁에 물을 먹고 집에 돌아갈 시간인데 이 엘리에셀이 이제 오기를 맞는데 어떻게 전에 어떻게 구하겠어요? 아는 사람 한도 없는. 그래서 이 엘리에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기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기를 오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옵소서. 성중 사람이 내 딸들이 물빌러 나오게 싸우니 내 동물 곁에 서있다가 한 소에게 이르기를 소나무에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다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먼 길을 주인의 신부로 왔는데 내가 참 막연합니다. 아는 사람과 정보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건을 붙일 테니까 하나님 내게 들어라. 그리고 우물 곁에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도 아니래. 하도 주인이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떤 처녀들이 이제 양을 먹였어요. 아가씨들이 와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데 내가 목이 마르다고 나는 물 좀 주시오 하면은 얼른 와서 물을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른 낙타에게도 물을 준 처녀는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신 처녀로 알겠사오니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리브가 아주 아름다운 리브가가 오는데 나 물 좀 주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 물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근데 자소린 그 물을, 그 아까운 물을 중동에 가면 물이 생수는 저리 가는 그 물을 얼른 물동이째로 이걸 마셨어요.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러고는 이 엘리에셀이 물을 마시면 보니까 가득 나죠. 낙타없이 정신없어요. 그러더니만 제일 목이 말라 보이는 눈부터 낙타가 목이 마르면 이 목걸이 털이 쓰고 얼굴에도 물동이 갔다가 낙타의 물을 마시고 얼마나 낙타가 물을 많이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믿음의 가문의 며느리로를요 그냥 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을 배려하고 짐승까지 배려하는 그 사람, 식물까지 아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동물에도 막 죽이고 식물에도 발로 막 밟아버리고 하나님 안 쓰세요. 사람은 더 귀하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이삭의 복된
아내가 된 거. 그리고 보면은, 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기대 이상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알고 모르고, 물론 사람이 아면 뭐 되지만,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축복이 문제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야곱의 예언과 임종을 보면서 우리들도 짧은 남은 일생에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편을 차지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임종 직전에 12아들에게 예언하는 기도를 저희들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때의 실패와 실수를 눈물로 회개한 걸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범하는 영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은 한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